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역사 자체가 그 AD BC 586년에 남유대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제대로 된 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니까 또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한테 먹히고 또 로마한테 먹히고 쭉 계속 내려왔다고. 그러니까는 민족 자체가 계속 이렇게 식민지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 메시아 사상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하는 그런 사상이 쭉 싹 터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메시아는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시켜야죠.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일단 그 AD 1세기 때는 지금 식민지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어야 메시아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막 더럽혀졌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먹으면서 안티오쿠스 같은 사람은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돼지 머리를 탁 갖다 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너희 신이다. 이런 식이니까
성전이 완전히 정화되지 못하고 더럽혀졌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그들은 영광을 생각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향수처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메시아인 것입니다. 근데 종종 제가 메시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AD 한 70년 그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3, 40년 후에 시몬 바오르 기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워낙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자기가 공약을 내세웠는데 뭐냐면 노예를 해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이게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AD 70년 요즈음 돼가지고요. 그때는 이제는 헤롯 왕조도 무너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유대가 더 이상 로마의 통치를 안 받고 아주 세금도 안 거치고 폭동도 일어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저거 유대에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한번 손을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인 티투 장군을 파견을 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유대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것이 그 유명한 유대 전쟁입니다. 근데 그 유대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서 또 집권에 성공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었다고요. 집권자였다고요. 시몬은 왕이 되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말을 안 듣는 비종교적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가두고 막 그랬다고요. 그 반역자로 의심되는 사람들 다 가두고 막 목 자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몬의 계획은 똑같죠. 메시아라면 제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메시아라면은 당연히 로마를 무찌르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몬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전쟁에서 처참하게 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었는데 처참하게 죽으니까 오히려 그나마 헤롯이 멀쩡하게 세웠던 성전마저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예수님 예언하고 똑같이 예루살렘도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황당한 모습으로 나중에 최후를 맞게 되는데 로마한테 지니까 이제 숨었었거든요. 숨어 있다가 도저히 이제 그것도 발각될 것 같으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빨간 두루마리를 탁 거치고 성전산으로 가가지고 나를 봐라 딱 그랬다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뭐 자기 생각이 어떻게 잠깐 겉모술수로 써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봐라 하니까는 티투 장군이 저놈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성전산에서 맥없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성전에서 약탈한 거,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거 다 약탈한 걸 가지고 티토는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소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로마를 여행하신 분들, 이탈리아를 여행해서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로마의 포로 로마노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줄줄이 굴비 엮듯이 꺾고 그 다음에 온갖 수레의 성전에서 약탈한 것들, 성전을 그때 약탈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촛불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세 개, 이쪽으로 세 개, 가운데에 있는 촛불이 있습니다. 마노아라 그러는지. 순금으로 된 거예요. 그거를 갖고 가는 그 부조가, 그대로 다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토 장군 아치에 그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몬이 끌려갔죠. 끌려가면서 막 채찍에 맞고, 결국은 티토 장군 개선 행사가 끝나고 시몬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허망하게 사형 집행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딱 묵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땅을 치면서 우리가 선민마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하시나? 이런 자괴감에 막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 죄패가 딱 붙여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또 하나의 시몬
시몬 바르 기오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장이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간주해 버리는 식으로 유대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기 얼마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두루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설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복음을 같이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의 그 사역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말씀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저거는 무슨 비유인가 보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는. 실제로 그걸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온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왕으로 여겼겠지만은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그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 특정한 단순히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이런 호칭이었는데 당시의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를 이렇게 믿거나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로마를 무찔러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해야 되고 다윗 왕가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업은 이제 헤롯 대왕이 좀 해보려다가 망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정했을까요? 예수님 보면은 로마랑 싸운 적이 없습니다. 군사봉기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무슨 혁명군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셨죠.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말고의 귀를 갖다가 붙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군사 봉기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거를 막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러셨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막 빠져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고 그렇게 봤지만은 예수님은 예언자 이상의 그런 뭔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시면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구약의 그 대단원의 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러고 말라기가 탁 끝나거든요. 집에 가서 보세요. 말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엘리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요. 그래서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오실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은 그게 메시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다고 지칭하신다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 다음에 자기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이 메시아가 이 죽음은 고사하고 고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적의 손에 죽음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를 무찌러야 될 사람이 메시아인데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메시아는 고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부활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자 그대로 이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부활 사상은 있었지만 유대인이 갖고 있는 부활 사상은 어떤 역사의 중간에 한 분이 먼저 부활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다 끝났을 때 모든 유대인이 다 부활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의 53장 부분에 나오는데 원래는 왕에서부터 출발한 게 발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고. 그러니까는 이 왕이야 고난받는 종이야 이것이 막 항상 헷갈렸다고요. 지금도 이사야서가 우리도 믿고 유태인도 믿잖아요. 그럼 유태인은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는 이사야 53장 읽어보면 예수님 이야기네.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해 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과 이사야서를 쓴 사건의 차이는 거의 700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700년 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더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예언이. 근데 유태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들도 이사야서를 믿고 우리도 믿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면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인데 여기서 고난받는 것은 메시아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적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고난받는 종은 맞는데 메시아일 수 없어.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거든요.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시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나 메시아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거기서 자기 소명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요.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왕이라는 개념과 이 메시아라는 개념을 폭발적으로 결합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이 종이 고난받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이 종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깨닫게 되신 것이죠. 자기의 소명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치유할 것, 하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나오고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복음서에서 그대로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이 신중하게 이렇게 성경을 막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똑같이 하셨으면서 결국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처절하게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자기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자기 이해를 갖게 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고난받는 종이 자기라는 걸 깨달았다면은 그 깨닫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나네. 이 고난받는 종은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는 종이네. 그게 바로 나네. 그렇게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 이 정도 깨닫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깨달음은 이 종이 바로 나네. 이 종은 고난받을 종이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종이네. 이런 이해를 갖게 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은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실현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악으로부터 건져내고 모든 것을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결국 그분의 죽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마다 저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려야 되는구나. 저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계속 갖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상에서 극악무도한 일을 당하심으로써 악의 힘을 십자가상에서 다 소진하시고 그걸 자기가 다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종려주일 때 성찬식을 베푸십니다. 최초의 성찬식을요. 근데 이 성찬식의 원래 유래는 유월절 식사라고요. 유월절을 아시지요? 유월절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이 그때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통과했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담을 넘는 게 유월절.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양피를 바른 그 집은 천사가 통과해서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집은 모두 다 장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 번째 재앙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유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유월절을 몇천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질 때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최초의 성찬식은 유월절 식사였다고요. 유월절 식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뭐 너희 다락방을 쓸 테니까 좀 빌려주라. 그러면 그 주인이 빌려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의미가 나중에 오늘 오후 때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러 가시는데 성전을 가는데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지고 온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식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저 새로 등극한 왕이 로마를 공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를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공격하셨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다 때려 엎으셨죠. 다 쫓아내시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로마를 공격해도 천천을 파네 성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성전을 정화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성전을 공격하고 허무시는 것이죠. 너희 제사 이제 그만두려 하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는 이제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다 쫓아내시거든요. 이제 제사 그만해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 이제 마지막 제사는 앞으로 곧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제사가 치루어질 거야. 그 제사의 제사장은 바로 나고 그 제사의 제물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식사를 위해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거기서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새롭게 이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전에는 이게 어린 양의 살이었어 가지고
출애굽을 한 살이었지만 이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살을 먹고서는 애굽을 탈출했지만 내 살을 먹은 너희는 앞으로 너희가 지금 갇혀있는 악과 죄악에서 죽음에서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는 너희가 그 애굽에서의 그 육신적인 죽음을 모면했지만은 내 피를 먹은 저 포도주를 너희가 마신다면은 이제 너희가 앞으로 죽음, 그 인간으로서 죽음, 죄악, 악에서부터 너희는 건진반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요, 어떤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물리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물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팩트의 기반을, 사실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싸움을 사실 텐데 십자가에서 죽음, 곧 패배하시는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진짜 적은 로마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 악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 내내 그분을 뒤쫓던 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듯이 부르짖는 그 군중들과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달 국리를 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배신자, 그리고 예수 자신 속에서 속삭이던 그 음성들이, 이 모든 악들이 거대한 파도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덮치는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떼는 떡을 자신을 백성들을 위해 주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악의 무게를 직접 감당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할 필요가 없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유월절의 잔을 자신의 피가 담긴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희생 제물의 피처럼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에 부어질 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속으로 뚫고 들어올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날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그 자기 인식, 사명,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극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체포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어둠의 힘이 막 몰려 달려올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 아주 잽싸게 신속하게 직결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성전을 모독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이제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가지고 신속하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사형 언도를 받게끔, 십자가를 지게끔 그렇게 이 작업을 다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사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바라바는 석방되고, 그리고 백부장은 너무나 다른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눈물이 갈보리 이 십자가상에서 다 만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하늘의 그 슬픔과 땅의 번민이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쏟아 부어주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쏟아 부어졌고, 이제는 모든 이 정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만큼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개인마다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이 사건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고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작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젠 십자가 희생이 갖고 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죽음과 질병과 소멸 같은 것들을 이젠 더 이상 맛보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성도에게 진정한 출애굽이 선언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가, 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장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악은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정말 실제였고 누구도 그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늙어가고 죽고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무엇을 허락받았습니까? 죄에서 해방을 허락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날 허락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때때로 이 창조 세계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장소를 발견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지혜입니다. 고난주간 숨이 막히고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소유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